이 본문에는 하박국의 핵심이자 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또 받아들이고 생각할 때는 구원에만 연결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적용되는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성루에 서고 있습니다. 그가 성루에 서서 하는 말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지금 그가 말하면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질문이 어떠한 질문이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하박국 1장의 내용을 요약해서 살펴보면 이 남유다 안에 강포한 자들이 가득했다라고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강포가 가득한 자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겁탈과 또 폐역과 강포, 변론, 또 분쟁이 가득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율법은 해이해졌고 정의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인들이 그 악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남유다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강포다, 너희가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외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왜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도 아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 1장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호소에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시죠. 어떠한 답을 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강포를 행하러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악인을 심판하고자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이어서 던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그 무자비함 속에 두시고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도 하나님께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안 해주시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성루에 서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고 계십니까?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디일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묵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은 이 휴대가 간편하게 만들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적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그 차 안에서도 표지판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표지판이 크기 때문이죠.
그만큼 달려가면서도 집중해서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적어서 그리고 명백히 기록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된 것이 아니고 참된 것임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비록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시간적으로 더딜 수가 있습니다. 더디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그 바벨론의 그 악함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응답이나 아니면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그들이 돌이킬 때까지만 그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바벨론을 비롯한 남유다 안에 있는 이 악인들은 마음이 교만하고 또 정직하지 못하여 그들은 끝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하박국에 기록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자주 인용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사람에게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스스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자신이 허락한 자들에게,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였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질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면서 그가 뒤로 물러가게 되면은 그 내 마음에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어서 말을 하고 있지요. 즉 이 믿음은 단지 구원에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했습니까?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를 부어주시고 옷으로 입혀주신 거였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장에서 이어지는 11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열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또 믿음으로 이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브라함은 또 그의 아들 이삭은 또 야곱은 또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새벽 기도의 창세기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볼 때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한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또 늘 자신의 목숨과 먹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하나 지도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창세기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악인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받을 때에는 그저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에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곳곳에 있는 그 모습에 다 적용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나 이야기를 할 때나 직장에서나 학원에서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용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쓴소리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만 잘하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된 성도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것이 나의 어떠한 잘남 때문에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그의 의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며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나의 삶을 다 이루어 가시고 나를 지도하고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잘 들었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단지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참여만 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것이 내가 어떠한 능력을 더해서, 노력을 더해서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학교 가운데서도, 직장 가운데서도 때로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까지도, 그 하나하나 순간까지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잠시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볼 때면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대로 행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먹을 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성루에 서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도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을 어르고 또 달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밝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바알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를 굳게 믿고
우리의 모든 삶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부분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을 전혀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그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또 먹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깊이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